eventually. 예, 지금부터 3월 21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쾌락이나 명예, 권력, 재산 등으로 추구해 왔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우리의 이 추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세상과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회복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던 내용과 반복됩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 세상과 우리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어떻게 지으셨는지, 만드셨는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설계도인 거죠. 처음에 그 하나님이 가지신 설계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어떤 계획,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여러 피조 만물 중에 바로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독특한, 가장 특별한 걸작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대명제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나머지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많은 면에서 동물과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나열했는데요. 호모 에렉투스 들어보셨죠? 직립보행하는, 똑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 지혜인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은 유희하는 인간, 다른 말로 즐길 줄 아는, 놀 줄 아는 인간이라고
호모 파베르는 도구의 인간,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의미고요. 호모 하빌리스는 손을 쓰는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동물들은 다 이렇게 네 발로 다니는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자신의 손을 사용하면서 무언가를 행한다. 이게 이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어떤 특성이다라고 일반 그 지질학이나 문화 인류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성경 안에도 이런 비슷한 내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좀 더 특별한 존재인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겸손, 순수, 정의, 사랑, 자비, 인내 이런 도덕적인 성품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성품인데 그 신적인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그냥 단순히 흙으로 빚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빚은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심이 그대로 있어졌어요. 하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성은 언어의 사용.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사회성이라고 말하는데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상호 교통. 그러니까 이 삼위가 서로 다른 위격이 하나의 그 존재 안에서 서로 교통 하나인 것처럼 교통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 안에 남녀관계, 부부와 자녀, 사회관계 이 사회성이 이 가운데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 그냥 직관과 직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 직관과 감정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사고력,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존재다. 그리고 5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분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인간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첫째 계명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에서 너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너라는 이 표현을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만 보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누군가, 그런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또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부모가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이가 몸을 뒤집고 또 아이가 한 발자국을 뗄 때 우리는 경탄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비디오 사진을 찍고 합니다. 또한 아이가 처음 뭐 어버버버 하다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뭐 오줌을 싸고 똥을 싸 갖고 그래도 예쁜, 그것들을 기쁘게 치울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열이 올라 아파할 때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속상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저는 이스바냐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이로 인해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리고 이걸 정말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나라는 이 존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그 나 막 사랑이 그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내가 느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는 그 사랑으로 인해 안정감을 누리고 참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대상도 너무나 기뻐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인간은 그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매우 중요한 명제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좀 이기적인 사랑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잘 누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약점한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이런 건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이라고 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사랑해 줄 때 아이들은 자라면서 건강해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지 환경적인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이와 공감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에게 이런 안정적인 사랑을 공급받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충분한 사랑, 자신의 감정 은행에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나는 인정받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그 부모로부터 아니면 가까운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충분한 사랑,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뭔가를 잘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 번째 관계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마태복음 그 20장 3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여유로워지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편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세상 속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기 힘든 이 어떤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거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키워 가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리는 때는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 깊이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를 들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세상 경영을 맡기셨습니다. 본문에서 다스리라는 말의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조물 본래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서 최고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용해서 얄팍하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면 어떤 조직이 그런 공동체가 피조물이 원래의 가치를 최대한대로 드러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는 함께하는 이 지도자,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그 리더가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온전한 의미의 다스림. 그냥 억압해서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다스림의 모습은 그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본질, 가지고 있는 그 처음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가장 최고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돕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다스림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가졌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써 넉넉해져서 이웃도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이웃과 건전한 소통을 이루고,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더 살기 좋은 멋진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원래의 모습대로 작동했다면 그러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깨어져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신과의 깨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절대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앞서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그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 누군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음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 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때로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인 거죠. 외모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위를 위조하고 족보를 바꾸기까지 하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건강한 자기 개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하는 것,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바꿀 수 없는,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해서 바꾸려고 하는 이들은 불행한 이들인 거죠.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온전한 자기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꿈과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신을 포기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게으름입니다. 그냥 대강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나아가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되죠. 중독의 특성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복잡하고 힘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뭔가에 몰입하는 것. 그러면 이 괴로운 일상, 괴로운 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내가 부인해도 되니까,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언가에 깊이 몰두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고요. 인터넷, 술, 도박, 쇼핑, 포르노, 일, 관계, 성,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중독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포기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자기 관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깨어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를 우리는 봅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간장종지만큼 작은 거예요. 무언가 타인을 품을 수 없어요. 자신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주변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하지만 결국 그 인정을 갈구하는 그 관계 속에서 결국 타인을 찌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아요. 반드시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중요한,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안정감을 누려야 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품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게 되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타인을 더 사랑하기가 겁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도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는 세상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잘 경영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경영한다라는 이 미명하에,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미명하에 이 세상을 당장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노동의 의미가 전락되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세상을 보살핀다, 보호한다, 보존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말 로마 클럽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죠. 조인합니다. 이 두 개의 아주 이 중요한 그 모임, 국제적인 모임 속에서는 성장과 진보라는 신화에 사로잡힌 세계가 성장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고 또한 환경을 파괴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구 환경의 문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예견했고, 지금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심하게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폭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번 겨울에 어땠습니까? 극지방의 냉기가 내려와서 엄청나게 한파를 겪었어요. 뭐 수도권도 영하 20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2월에 북미 쪽에도 북극발 한파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와 마이애미 지역까지 눈이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고 추위로 사망했습니다. 겨울에 텍사스나 마이애미의 평균 온도는 보통 영상 10도 정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겨울에도 그 정도 추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동파를 위한 준비라든가 제설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파로 이 북미 지역, 특히 텍사스, 미국 남부의 마이애미나 텍사스 지역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수도관이 동파됐습니다. 뭐 대부분 남부 지역이라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단열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은데 그 모든 수도관들이 동파됐죠.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사했습니다. 반대로 겨울 왕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는 지난 1월 최고 기온이 예년보다 25도나 높은 영상 19도를 기록했다고요. 보통 영하 10도 이상의 그런 추운 날씨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도리어 노르웨이는 엄청나게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날씨의 영향은 우리가 뭐 잘 많이 들어 알고 계시죠. 극지방의 냉기를 극지방에 이제 냉기가 딱 제트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이 제트기류가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제트기류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제트기류가 내려오면 그 한랭전선, 그 차가운 공기 기류도 그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북극발 한파가 그렇게 갑자기 닥치게 된 것이. 또 반대쪽은 폭염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빙하, 북극의 빙이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아마도 이 기후 난민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위험의 경고를 듣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후변화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이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냥 지금 있는 그 체제 속에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트럼프 시절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그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복귀하게 됐죠.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탄소 배출량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많은 산업들이 친환경이 아주 그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MS, 아마존,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잇따라서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제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부품들을 그리고 이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까지도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실천하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애플에서 생산하는 어떤 전자기기, 어떤 시스템들을 할 때 그 모든 제품들을 납품하는 그 기업들까지도 이 제품, 반도체, 이 LCD를 만드는데 탄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 친환경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태양광이나 여러 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에너지로 조달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기업들도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이 뭐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업에 투자하는 수많은 투자가 국제 그 펀드들이죠. 이 펀드들이 친환경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환경을 파괴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우리가 이 펀드를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막 경쟁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이 뒤를 따라가고 있죠. 결국 이 세상과의 깨진 관계, 사람들이 이 다스리라고 명령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이 고통받는 이 지구의 현실, 이 모습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노력들을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뭐 지금 이 탄소 중립 저 멀리 다른 저 큰 대기업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편리함을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매일 그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택배 그 상자들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플라스틱 제품들. 저는 매일 그 주말마다 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종이 만들어진 종이뿐만 아니라 이 비닐 플라스틱이 엄청난 것을 실감합니다. 줄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더 줄여야 할지 참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조금 더 하십시오. 플라스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이
재활용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더 하시고요.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시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깨어진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요 어떤 의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편리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이 갈망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 개개인의 불행과 사회의 갈등, 생태계의 위기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교육이 부족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경제적인 억압 구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조리한 권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인류 역사 내내 다양한 방법들로 인간이 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가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진보를 이룩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진보한 만큼, 성장한 만큼, 발전한 만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그 물질적인 진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그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관계의 깨어짐의 그 문제인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삶의 목적과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고유한 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관계,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이 관계의 원래의 모습을 잃고 우리는 깨어진 모습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청사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위치인지, 그래서 어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올바로 진단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돌이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청사진,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원래 계획대로, 주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꾸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의 괴리감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새로운 모습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디자인대로 살아내려고 다짐하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의 처절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펼쳐 보여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깨어진 관계들을 인식하고 현재 나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문제의 해결이 바로 그 문제 인식으로부터 옴을 우리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의 이 문제, 나의 현재의 그 세상과의 관계를 깨달아 알아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뉴시티 교리문답 12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 함께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ventually